자,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계속 이어가 갑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산파들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바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하지요. 그 억압하고 박해하는데 어떤 방식을 다루었냐면 학대라는 방식을 다뤘어요. 고욕, 무거운 짐을 줌으로, 무겁게 함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욕과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더 번성해졌대요. 더 번성해졌대요. 그래서 고욕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보려고 했던 바로의 계획은 무산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마귀는요, 우리 믿는 백성들을 공격할 때 일관성 있게 공격합니다. 좀 항상 꾸준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일관성일지를 못해. 좀 뜨거울 때가 있으면 좀 식을 때도 있고, 마음이 올곧게 하나님께 향했으면 어떤 때는 좀 딴청 피울 때도 있고, 우리는 그래. 그런데 마귀 사탄은 그런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 이번에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너무 박수 쳐드리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왜? 마귀는 또 공격한다니까요. 심지어 같은 방식으로 또 공격할 때도 있어요. 돈 문제 이번에 내가 다 이겼어요. 사람의 눈 잠깐만 가리면 얼마든지 큰 이익을 찾을 수도 있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승리했으니까 다시는 물질의 문제가 나에게 없느냐? 유혹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를 일관성 있게 공격합니다. 언제까지 공격할까요? 그렇죠. 내가 죽거나 내가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때까지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이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방법을 바꿨는데 어떤 방법을 바꿨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멸절시킬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 그렇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사건이었어요. 위기의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위기 속에서 이 백성을 건져내시고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번성하고 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건지시고 더욱더 번성하고 강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쓰임받은 통로는 있습니다. 항상 반복은 원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텐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산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 하나가 있어요. 자주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약한 자를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남자 아이는 죽이고 여자 아이만 살리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이때 히브리 산파들은 이 명령을 이행해요, 거부해요? 이행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강에서 벌써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산파들의 이런 행동들, 이런 용기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은 조명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조명하는 거예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데, 바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 위기의 민족, 위기의 세상, 가정을 구하는 일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지혜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인 거죠.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하려면 누가 해야 되고, 뭔가 큰 사람이 할 것 같아. 힘이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할 것 같고, 그 분야에 뭔가 경험이 많고 그 분야에 탁월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그 분야에서 일을 감당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약한 자, 강한 자는 안 쓰시냐? 그건 아니에요. 다윗 왕일 때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다니엘 정치인이었지만 탁월한 정치인으로 일평생 쓰셨어요. 솔로몬 나면서부터 왕이었어요. 지혜가 컸어요. 그런 글을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쓰고, 그 문제는 아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원리 하나가 있는데,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좀 미련하게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가진 자들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야기 아마 몇 번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는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웁니다. 지금도 조지 뮬러 재단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세계적인 그 구제 재단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고아를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조지 뮬러 재단은, 여러분들 조지 뮬러 재단 뭐 후원 요청하는 뭐 광고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월 뭐시기 뭐 하는데 그런 데는 있죠. 뭐 홍보대사부터 시작해서 막 있는데, 조지 뮬러는 세계적인 고아들을 위한 재단이에요. 지금도 운영합니다. 근데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도 광고 안 해요. 사람들에게 후원 요청 안 해요. 지금도 이 조지 뮬러 재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물론 돕는 손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뭐 할까요?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뭔가 좀 전략적으로 잘해야 뭔가를 더, 물론 그렇게도 해야지요.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고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 조지 뮬러 구제 재단을 운영하는 방식은 그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없어도 강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없어야 돼요? 그거는 아니라고요. 그거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 조지 뮬러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이 조지 뮬러는 독일의 한 세무사 직원의 아들로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10대 때부터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세무사 아버지니까 그 주머니에 현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저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발사셨어요. 지금도 저는 충격으로 남아서 지금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분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은 이발사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아침에 새벽 5시면 출근을 하세요. 저희 집이 새벽 4시 반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침밥을 물에 이렇게 마르셔서 호로록 드시고는, 참 식사 차려드리기 편해. 다른 거 없어. 물 말아드리면 돼. 할렐루야. 이런 남편 좋겠죠? 이렇게 드시고는 이제 출근을 하세요. 그러면 하루 꼬박 일하시고 오십니다. 근데 그때는 카드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제 기억으로 뭐 머리 자르면 2,000원, 3,000원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들, 어른들이 뭐 한 5,000원이나 됐을래나. 그렇게 하루 일하고 오시면 어떤 때는요, 이런 가방으로 현찰이 가득해.
명절 때 이럴 때는 우리 대부분 명절에 머리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1,000원짜리가 그냥 수두룩하게 와. 밤에 와서 그걸 바닥에 이렇게 풀어놓고 1,000원짜리 이렇게 셉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아버님이 못 보러 오셔도 저녁이 되면 지갑이 도톰했어. 물론 뭐 10,000원짜리는 몇 장 없지만 1,000원짜리로 도톰해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은 머리만 대면 주무세요.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머리만 대면 그냥 갑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머리가 되면 주무셔. 근데 그날따라 내가 잠이 안 오네. 이게 잠이 와버려야 되는데 잠이 안 와. 한 방에서 잤거든요. 아시죠? 엄마, 아빠 그 사이에 이제 애들 있고 막 그렇게 같이 잤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자꾸 눈에 들어와. 아버님이 바지를 이렇게 벽에다가 옷걸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벽걸이라 그러나요? 옷걸이 한 4개, 5개 이게 거기다가 바지를 걸어 놓으셨는데 그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자꾸만 떨어질 것 같아. 그게 자꾸 눈에 들어와서 일어나갖고 아버지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뺐어요. 그때 1,000원짜리 한 장이면 짜장면이 한 5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500원 뭐 그다음에 막 그땐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빼면은 제가 먹고 싶은 햄버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햄버거가 500원이었죠. 제가 기억해요. 수제 햄버거가 500원. 그래서 그거 먹고 싶은 마음에 손을 댔어요.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게 이제 여자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고요. 남자는 몰라요. 엄마는 아시더라고. 엄마는 아시는데 아빠는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콩당콩당콩당콩당콩당 그거를 뺐어. 그리고 어떻게 자리에 누웠어.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그래도 그 다음날 수제 햄버거를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콩당콩당콩당 심장에 콩당콩당 뛰는 거. 아마 조지 밀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세무사 아버지니까 현찰이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던 그의 고백이에요. 나는 좀도둑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도둑이자 그 돈을 가지고 술과 도박에 빠져 지냈던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20살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떤 기도 모임에 참여를 했다가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배움과 물질의 공급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자신의 집으로 전장 고아들을 이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1명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가니까 그때 당시는 전쟁 고아들이 길거리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자꾸만 밟혀. 그러니까 그의 귀에 들려왔던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이 말씀이 그의 귀에 남으면서 가슴에 새겨졌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고아들을 한 명 한 명 고아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고아들을 불쌍해서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려왔던 아이들이 어느새 30여 명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어떻게 감당을 못해. 그래서 윌슨가의 한 저택을 임대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아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가 재산이 많아서 시작했던가? 아니었어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아 사역을 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학식이 뛰어나서 인맥이 좋아서 뭐 인품이 좋아서 그랬던가? 그것도 아니랍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실 것을 믿고 생명 살리는 일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길로 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60여 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키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전집을 이렇게 고백집을 읽어보면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 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조지 밀러는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돈이 없어.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 하나님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 아는 사람을 만나요.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다시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돈을 10실링이라고 그래요. 돈을 딱 주고 요거 보태 쓰세요. 그리고 가버립니다.
이런 사건들이 너무 그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어요. 절대 누구에게 빌려달라고 손 벌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느냐?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자신의 것을 다 팔았어요. 자신의 것을 다 팔았어요. 아이들이 집에 많이 오고 늘어나니까 더 이상 돈이 없어요. 애들은 먹일 돈이 없으니까 가구를 팔기 시작했어요. 가구를 내놔. 영국에는 이렇게 길거리에 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사거든요. 가구를 내놔. 그리고는 마지막까지는 어떻게든 더 이상 집에 이제 더 이상 팔 가구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요, 참 그 아내가 머리카락을 자라서요 가발로 팝니다. 머리카락을 팔아서 아이들을 먹였어요. 그렇게 했던 조지 밀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많이 가진 자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니랍니다. 물론 이런 중심이 있는 사람이 많이 가졌으면 더 많이 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내게 주시면 내가 베풀 거야, 내가 힘이 있으면 나는 남을 도울 거야,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일, 공경에 처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 그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공경에 처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고결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더라. 자, 두 번째는 그 중간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더라? 산파. 자, 이 산파들이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데 도대체 산파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부분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은 얼마든지 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무조건 힘이 없어도 무조건 하나님이 다 쓰시나? 그건 아니에요. 힘이 없지만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냐면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주변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일본을 보면 저는 많이 좀 느껴요. 일본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에도 일본이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도 분명히. 그런데 제가 일본에 이제 선교하러 가보니 교회 찾기가 어려워. 교회가 분명히 그 맵에는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 그런데 그 앞에 가도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찾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안 달아요. 십자가를 안 두르고 현판을 제대로 읽을 줄을 모르면 교회를 몰라요. 그 앞을 지나가도 교회가 있는 줄을 몰라요. 그게 일본의 실정이에요. 실정. 그리고 교회가 들어온다면 건물도 잘 임대를 안 내줘요. 그래서 일본은 선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본이 먼저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먼저 받아들였을까요? 잘 모르시군요. 일본이 먼저 받아들여요. 일본이 받아들이고 그 일본의 신문물 중에 이제 기독교가 중국에서도 넘어오지만 일본에서도 이렇게 개발을 통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복음에 전파됐던 루트와 일본에서 복음이 전파됐던 루트가 달라요. 자,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먼저 전하셨냐면 노예들, 노비들, 종들, 아주 밑바닥에 있는 천민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식인들 층으로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게 많아요. 누릴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게 어려워. 안 되는 건 아닐지라도 어려워.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서의 기독교는 흥왕하지는 못합니다.
흥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음은 순식간에 나라를 뒤집어 놓게 돼요. 왜?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니까. 그렇죠. 천민들, 없는 자, 가난한 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기다리게 되고, 예수여 예수여 언제 오실랍니까? 예수님 오셔야 내 자식이 이제 이 종놈 이 일에서, 내가 종놈의 위치에서 해방을 받을 것 같은데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 사람이 겸손할 것 같은데 겸손한 사람은요 사실 없어요. 뭐만 있냐면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겸손해져. 몸이 아파 보세요. 하나님이 탁 몸을 쳐버리면요 누구라도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겸손하고 싶어도 환경이 겸손한 환경으로 안 들어가면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네가 많이 가졌어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라.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된다. 자꾸 내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내가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이 겸손을 보였던 이 산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자, 이렇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산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근거, 도대체 믿음의 색깔들이 뭐였을까? 두 가지만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산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었어요. 이 말은 곧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어땠더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누구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면 죄송해요. 제가 목사인지라 죄송합니다. 그 믿음 의심해 볼 만해요. 의심해 볼 만해요.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이 두렵다라는 감정은 어떤 공포심에서 시작된 감정이 아니에요. 떨리다라는 이 감정도 어떤 무서움에서 일어난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경외라는 것은 장엄하신 그분 앞에 너무 위험스럽고 어미하신 존재 앞에서 내가 추스릴 줄을 몰라 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경외하는 상태예요. 이런 거죠. 너무 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앞에 우리 너무 큰 사랑을 경험하면 어때요? 사람이 막 울어버리더라고요. 왜 우는 거예요? 그 감정을 어찌게 추스릴 수가 없어. 슬퍼서도 울지만 너무 기뻐서도 울더라고요. 그와 같은 상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과 존경과 위엄과 장엄하심 앞에 압도되는 상태, 바로 그게 경외라는 것. 바로 이 산파들은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가슴이 막 떨리고 막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그냥 바로가 아니고 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이 바로래요. 바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 왜? 이건 누구의 명령이니까? 신의 명령이야. 신의 명령인데 누가 거역하겠냐고요. 그런데 산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평소에 내가 누구를 신으로 모시고 있었는지를 증명합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평소에 나에게 신은 누구였는지를 딱 증명해요. 자, 여러분, 산파들은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언제든지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의 통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통치를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그 두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눈 하나 깜짝하면 그냥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이 있음을 이 산파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누구의 명령을 잘 따르고, 그렇죠, 평소에는 바로의 명령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 즉 언약이 있는 이 백성들의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 앞에 오늘날로 가져오면 진리의 문제라든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충돌할 때, 그때 이것을 결코 따를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바로 이것은 바로가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가 더 무서우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돈 만만해요, 어려워요? 좀 정확히 얘기할까요? 돈 만만합니까, 두렵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행여라도 내가 돈이 없을까?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창고에 먹을 게 없고 돈이 하나도 없어. 내일 당장 병원비를 내야 되고, 내일 당장 카드값을 메꿔야지 되고, 내일 당장 아이 등록금 처리해야 되는데 도저히 아무리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게 없어. 그러면 내일이 오기를 기대하세요, 아니면 두려워하세요? 그래요. 돈이라는 건 만만한 건 아니에요.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돈 무시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 힘이 있는 거 우리도 알아요. 돈이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할 것이고, 돈이 있으면 뭔가 조금 더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돈이 있으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편하게 추진하게 될 줄로 우리도 알아요. 왜? 돈이라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나는 그저 돈보다 바로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했을 뿐인데,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은 산파들을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멘.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너 왜 애들 살렸어? 왕이 이 말 했을 때는 여차함은 정리할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거 뭐 신문하려고 그랬겠어요? 여차함은 그냥 정리할 생각이죠. 그런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뭐래요? 아니, 우리가 가면 히브리 여인들은 그냥 벌써 애를 낳아버렸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겠어요? 나 같아도 못 믿어. 이게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이면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어떻게 히브리 아이들, 남자애들 나는 족족 다 사냐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뭐 거짓말 하지 마. 너 어떤 내가 바보로 보이냐? 그런데 진짜 바보 멍충이처럼 그냥 받아들여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파들이 뛰어난 입담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의 잘 짜여진 각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도 두렵고, 내일 또 아니 저는 그냥 비만 많이 와도 두려워.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안 오시면 어쩌나. 행여나 두려워. 그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근심거리가 생기는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믿음을 가지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 자, 두 번째는 생명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았던 산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생명을 존귀히 여길 줄 모른다면 죄송해요. 다시 내 믿음을 리셋시켜줘야지 돼요. 다시.
여러분, 생명보다 앞서는 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보다 앞서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오늘 조금 윤리적인 부분을, 기독교 윤리적인 부분을 조금 다룰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몇 차례 거짓말이 등장을 합니다. 거짓말이. 오늘 본문 역시 산파들이 사실은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 어떤 정황으로 보든지 간에 거짓말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남자아이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산파들은 의도적으로 살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유는 뭐라? 저 위에 계신 분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살린 거예요. 하지만 바로 앞에서는 이 산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산파들은 어떻게 하죠? 이 문제가 이제 기독교 윤리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는 거짓말은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모두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웃을 향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법으로 그것을 죄로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라반, 정탐꾼 둘을 살려줍니다. 그들의 목숨을 건져줘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뭘 사용했냐면 거짓말이라는 걸 해버리죠. 이런 문제들이 기독교 윤리의 문제로 대두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합니다. 자, 일단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래요. 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웃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이웃의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보다 앞설 수 있는 법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죠. 응급차가 지금 죽어가는 환자를 지금 촉각을 다투면서 막 그런데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리면서 속도 다 지키고 신호 다 지키면서 달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인데 교통법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달리다가 사람이 죽어버리면, 교통법은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생명은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을 왜 지키는 거죠? 생명 살리려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교통법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교통법은 지킨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뭘로 갚아야 되는데?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은, 지금 성경에 나타난 이 거짓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의 한 태도였다는 거죠. 이거 거짓말 들통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통나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차라리 사실대로 말했으면 자기한테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그런데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자기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 거짓말은 자기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면 거짓말했다 안 했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거짓말해도 되겠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산파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일평생에 몇 번 있었을까요? 이 시기에만 아니, 전 인류 역사 속에 두세 번 있을 정도, 그 정도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일반 보편화시켜서 그래,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제한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 어떤 상황?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상황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그만큼 앞선 일은 없습니다. 또 생명은 살리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도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 속에 생명을 살리는 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결부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은 대단히 고결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을 때 주시는 축복이 뭔가? 우리도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우리 성경 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나는 뭐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보다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저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살렸을 뿐인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시리라. 그 산파들의 이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 민족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산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그들은 그들의 집안을 일으켜 주셨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누가 썼죠? 네, 모세오경이지요. 모세가 언제 쓴 거냐면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 광야 속에서 썼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언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더라, 이 말은 그냥 흥왕케 하셨어, 내가 그렇게 믿어, 그게 아니라 본 거예요. 이미 모세가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 고센 땅에 산파들이 있었는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 그 집안이 어떻게 돼 있더라? 흥왕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파들은 미약한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그 믿음으로 민족을 번성케 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흥왕케 했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산파의 믿음을 소유하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의 가정도 흥왕하고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런 은혜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